네, 저는 우리 한 목사님하고 포럼 가끔 하는 임영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종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원어를 해야 되는가, 원어로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마르티스 원어 성경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대소회 대학에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원어의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은 도움이 돼서 정말로 성경을 원어로 읽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려고 하다가 아주 이게 거리가 머니까 벗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게 케이크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특징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 병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요사이 또 막 어제 보니까 600명 이렇게 발생하게 해서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특히 이제 우리 주의 종들 맡겨진 양떼들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리가 이게 멀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손은 제가 이게 항상 고무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이런 것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에서도 슬로건이 근본으로 돌아가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그러면 그는 폰테스라는 것은 폰스, 라틴어 폰스라는 원형이 폰스죠. 이 그는 기원, 시초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아드라는 것은 앞에 라틴어 전치사, 에로, 투나 그런 의미지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면은 물론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그 당시에 원어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다 막았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원어 성경을 보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원어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라든지 예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은 어차피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차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근원으로 가려면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는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우리 성경을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번역 성경들이 거의 대부분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각 나라 말로 번역됐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이게 기록됐다는 것이잖아요. 사고방식이란 것은 또 그들의 문화에 걸쳐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언어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일단 유대인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헬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바탕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 쉽죠. 다가오는 쉽고 그리고 또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헬라 히브리어하고 번역된 성경들 다 우리도 한글 성경 번역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원문에서 바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이 번역된 것이 또 번역되고 번역된 거 중력이 돼버린 거죠. 중력이 된 것이니까 원문에서 얼만큼 멀어져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법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에 있는 문법의 요소를 갖다가 우리 번역된 성경 그 문법에 그 나라의 그 말로 각 나라 언어의 그 문법에 맞출 수가 있느냐? 힘들겠죠. 또 헬라 히브리에 있는 그 단어들 또 문장 구성 이런 것들이 1:1 대응되는 각 나라의 언어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이 헬라의 히브리나 헬라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그 나라 말로 100% 동일한 의미로 되어져 있는 번역되어 있는 언어들이 있을까? 좀 힘들겠죠. 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원어로 돌아가서 그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언어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 당위성을 가지고 몇 가지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어 성경은 우리 목사님들 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점수를 따기 졸업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원어 공부는 이제 졸업하고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원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식 공부가 아니고 이제는 문장을 보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1차적으로 문자적인 것을 보고 문법과 문자적인 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물을 캐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차적인 이런 수고도 없이 2차, 3차적인 것을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문을 볼 수 있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문법에 3요소가 있는데 이게 음성론 있고 포놀로지 그다음에 이제 모폴로지 형태론 있고 신텍스가 있어요. 구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런 거 형태론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신텍스죠. 그러니까 구문론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성경 원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텍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제 책이 이제 히브리어 구문론, 헬라 구문론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에서는 그 신학교에서는 제가 이 문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문법만 가르치면 안 되죠. 문법만 가지고는 원어 성경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육은 사실 다 잊어버려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 해야 돼요. 문장을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 문장씩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번역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략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문장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문장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어떤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그런데 마음에 하니까 이게 그 주어가 아니죠.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속에 이게 전치사 구가 돼버려 가지고 마음 속에 이런 게 그런데 원어 성경 헤카르디아 주어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 마음 속에 너희의 마음이, 그런데 원어 성경은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을 당하지 마라. 이거 수동태 문장이 되어 있어요. 요동을 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니까 내가 뭐 내 속에 내 마음을 갖다가 근심을 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뒤에 가면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요동이 그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 자체에 보면은, 자, 내가 이 근심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주체가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근심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내가 근심을 안 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속에 너무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서 기도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또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이 내려와가지고 또 세상에 부딪히니까 또 근심, 걱정이 또 가득 또 차가 있어요. 그거 뭐 기도할 때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어상에서는 이 마음이 지금 이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뭡니까? 요동을 내 마음이 어떤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뭐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금 타라소란 말은 흔들다, 선동하다, 그냥 격동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갖다 흔들고 있다. 어떤 요소라는 것이 지금 그 문장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수동태 문장이니까 분명히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수동태 문장은 수동태 동사가 있고, 이 타라소라는 이 근심하다, 선동하다, 요동하다, 흔들리다, 이 단어가 있는데 수동태니까 어떤 요소에 어떤 행위자가 있단 말이죠. 그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 성경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를 딱 보면 수동태 문장이네. 그러면 어떤 요소가 지금 내 속에서 나를 흔들고 있고, 나를 요동시키고 내 마음을 갖다가 뒤흔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거기 딱 알게 돼 버립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흔들고 선동시키고 내 마음을 당황시키게 만드는 요소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문법 하나만, 간단한 동사의 상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마음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을 당하고 있다. 선동을 당하고 있다. 내 속에는 온갖 어떤 이 근심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심과 걱정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어떤 요소가 주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런 것이 문장 자체에 보면은 한글 성경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비대면 상태라서 저는 지금 여러 그 줌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줌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기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미국에 계신 분도 들어오고, 목사님들, 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뭐 시간마다 자기 시간을 맞춰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번역 성경들마다 자기들은 또 영어, 필리핀 성경, 그 다음에 그건 영어 성경이니까 러시아 성경 이것도 있으면 오히려 우리 한글 성경이 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일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게도. 아예 그냥 직역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데 제가 봐도 사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보수 교회 쪽에서는 이게 UBS판이라든지 NA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번역본, 그 대문자 사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TR 사본이래 가지고 이게 스테판 사본 아시죠?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본.
거기서 킹 제임스 버전이 거기서 그 TR4번을 가지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 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번역을 보면은 물론 뭐 중국 성경하고 알포드 성경 가지고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본 같으면 한 사본만 가지고 딱 사용해야죠. 번역을 하려면. 그런데 이 두 개 사본이 짬뽕이 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한 사본만 딱 사용하면 되는데 두 개 사본을 어떤 데 가면 딱 합쳐가지고 있고, 예, 이게 이상하다. 어떤 때는 TR 사본에 본문이 들어가 있고, 어떤 또 부분에는 NS 사본, UBS 판이 들어가 있고, 있는 본문이 들어가고, 두 개 사본이 틀린단 말입니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일관성이 없다. 번역하는 것도. 번역이 이제 뭐 잘못됐다 할지라도 사본 하나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본이 여러 가지 짬뽕이 또 돼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 사본상의 문제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없는 내용이 막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들어가 있고 번역도 있는 본문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또 번역해 놨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동안에 학자들이 뭐 하고 있었지 할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은 저기 뭐 좋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설교할 때 또 원어 성경 연구를 하면서 강해를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이제는 차원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막 그같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제 경험상 우리 목사님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 원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제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번역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 신학적인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제가 신텍스 그래서 몇 가지만 원어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잘못된 부분뿐만 아니고 원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가를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론은 제가 그 교재가 있잖아요. 앞에 교재는 이게 이제 제가 9시간짜리 이제 제가 트리니티 햇불 선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거 가지고 이제 9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게 이제 이런 걸 뭐 특강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9시간짜리인데 뭐 여기서 뭐 1시간 가지고는 뭐 이거는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앞에 서론적인 것은 다 빼고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할 때 서론적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제가 언어학적 차원에서 제가 또 언어학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원어 번역상의 오류라는 부분이 있죠.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많은 것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서. 자, 이게 보면은 우리 언어에 보면은 언어의 유형이 있습니다. 굴절형이라든지 디클렌션이라든지 교창 어글루티네이션 이거 있고 어순형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굴절형이란 것은 잘 알 겁니다. 헬라가
뒤에 그 어형 변화가 있죠. 동사 변화, 명사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 각체가 이게 지금 변화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격성수 의미 이런 격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언어들이 다 고격형입니다. 이걸 굴절형, 고경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 라틴어, 산스크리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격 변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언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제가 할 때는 이 언어의 이 히브리어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헬라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 언어의 유형 이런 형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은 이제 우리 신학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고경 의미, 굴절 의미가 붙어 있는 것을 굴절형 언어 유형입니다. 언어라고 그러죠. 헬라가 그게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어도 뒤에 꼬리에 보면 의미가 성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히브리어는 중성이 없지만 헬라는 중성이 있습니다. 단수, 복수 그리고 히브리 같으면 쌍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 가지고 성수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착형이라는 것은 이게 뒤에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조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 그러니까 뒤에 토시를 가지고 얻는 이가 이게 이제 수메르 우리 그 쇠기 문자 큐니어 폼 있죠. 수메르 아카드 보면은 수메르에는 이게 그 교착사가 붙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우리 한글, 국어, 몽골어 같은 경우가 이제 교착 뒤에 조사가 붙는 겁니다. 얻는 이가 주격 같으면은 격조사가 주격 같으면은 얻는 이가 그리고 소위격 같으면 뭐뭐의 그렇죠? 역격 같으면 뭐뭐에게 직접 목적 같으면은 얼럴 이런 것부터 붙는 언어가 교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순형이 있어요. 어순형. 이거는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가 보면은 이제 어순형이 되고 페르시아, 마야, 한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순형은 이 의미가 이 문장의 각 단어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어순형도 들어가고 굴절형에도 들어가요. 자, 어순형에 할 때는 항상 히브리어는 동적 개념이기 때문에 헬라는 정적 개념이지만은 히브리어는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동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제일 앞에 동사가 먼저 와죠. 그죠? 동사 다음에 이 어순형으로 볼 때 이 히브리어는 제일 앞에 동사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라든지 이런 부사적인 수식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어순형도 되고 어순형도 되고 굴절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굴절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순형이 중요한 것은 이 어순형일 때는 이게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도체가 되죠. 도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바뀌어 버리면 완전히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이제 the man ate a large fish 같으면은 만약에 주어가 the man이고 그 large fish가 이게 지금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버리죠. 바뀌기 되기 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인데 큰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바뀌면은 큰 고기가 사람을 먹어버렸다. 완전히 어순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라든지 히브리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큰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자, 히브리 같은 경우는 어순이 바뀌면은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되고 도체가 되면은 헬라는 자기 단어 자체가 이게 격조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수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바뀌면 도체가 되면 강조가 되고, 그리고 또 헬라어는 이게 지금 우리 헬라 성경은 이게 고전 헬라어가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예요. 민간, 그러니까 이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레니스틱 그릭은 이거는 문어체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작품들은 전부 다 문어체죠. 고전 헬라는 문어체지만 그러나 이 성경 헬라어는 코이네라고 해가지고 코이네를 해가지고 대중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의. 그래서 이게 구어체가 되다 보니 어순이 없어요. 어순이 없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어순이 없다 보니까 화자가 자기의 말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제2 두 번째 강조를 하는 단어가 제일 뒤로 갑니다. 문장에 있어서. 이게 라틴하고 같은 거예요. 라틴어도 그렇습니다. 라틴어가 헬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문법에 따라가게 됩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고대 불어, 그 다음에 서양의 모든 언어들이 쫙 다 나오죠. 유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어체 언어란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들, 군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야기 한참 하다가 이걸 우리끼리 대화를 주고 나누면서 이 내용을, 이 상태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이게 듣기 싫습니다. 그죠? 어순도 안 맞고, 어떤 때는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의미는 우리 다 통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방언이라 생각하시 됩니다. 서민방언.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는 자, 그러니까 가진 자, 아는 자,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만, 배운 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밑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다 이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헬라를 알렉산더 이 대왕을 통해 가지고 헬라를 만듭니다. 이게 언어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언어를 만들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길을 만드는 것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군사상의 도로가 전부 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죠? 그 중간기 시대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에 엄청난 그때 언어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다 닦아 놓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언어, 또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습니다. 로마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갖다가 도로를 닦죠. 결국은 그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거 만들기 전에는 산을 넘고 바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안 가려면.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 어순이 바뀌어도 헬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원어 성경을 왜 봐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밑에 원문이 있죠. 조데 우케티 에고 제데 엔 에모이 크리스토스. 자, 이 문장에 보면은 중간에 콤마가 있었어요. 이 콤마는 하나의 영어의 콤마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앞에 제1강세, 제일 강조를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조가 되겠죠. 산다. 좌우 동사에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산다. 이게 내가 사는데 대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일단 접속사는 빼놓고 우케티 더 이상 아닌 그런 의미입니다. 부사예요. 부정부사 더 이상 아닌. 에고는 나는 이 말입니다. 인칭대명사.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 그러나 뒤에 죄란 것도 내가 산다. 그런 말입니다. 뒤에 대 접속사 그러나 내가 산다. NMOE. 내 안에 N이란 것은 뭐뭐 안에 MOE는 내 안에.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거예요. 앞에 이제 콤마 앞에 있는 문장에 보면은 조가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이 제1강세. 그다음 마지막에 에고가 두 번째 강세. 그 다음번에 제가 강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크리스토스가 제2강세예요. 그럼 이 두 문장을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조가 제1강세고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토스가 제2강세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강조하고 마지막 있는 부분이 제2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 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자,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다 이거죠. 이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를 보더라도 이 구성을 딱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산다. 그리스도.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는 거. 문장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우리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때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살았지만 내 자아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고 이제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이제 나의 주체는 그리스도다.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체가 되셔서 나는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그분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그분이 주체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자신까지도 내 몸뚱이까지 내 것이 이제 아니다. 그렇죠? 이 둘로서의 개념입니다. 둘로서 개념. 종이란 개념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이제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종의 개념이란 내 몸뚱아리 같이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것이다. 이제 내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된다. 이제 이 문장 하나를 가지라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창세기는 이번엔 좀 어려워서 제가 넘어가고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죠. 오신 분이죠. 자, 그 호로고스는 엔 아르케 헨 호로고스 이게 이제 1장 제일 앞이죠. 호로고스죠. 엔 아르케 안에 있었죠. 아르케 엔 이게 M이 동사입니다. 이 비동사고 호로고스입니다. 이게 앞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이게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이기 때문에 늘 존재하고 계십니다. 비동사는 뭡니까? 일형식 동사죠. 우리 영어에서 일형식 동사는 존재 동사죠. 그죠? 호로고스는 엔 아르케. 그래서 엔 아르케 상태는 존재하고 계신다. 자, 이 엔 아르케라는 것은 N은 이게 시간 개념도 있고요. 전치사 N은 우리가 시간 개념할 때는 in the beginning 하죠. 태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공간적 뭐 안에서 원래 기본 의미가 안에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아르케, 기본, 처음, 시작. 모든 만물의 신적 행위의 모든 근본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죠? 근원은 모든 것이 근원은. 그래서 호로고스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엔 아르케스 안에서, 아르케 안에서 늘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공간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호로고스는 태초에 계셨다. 유어제가 아니죠. 영어에서는 과거형을 해버립니다. N은 과거형이 아니고 이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imperfect이기 때문에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란 것은 어느 동작이 과거에 동작이 진행돼 가지고 계속해서 동작이 완료가 되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진행됩니다. 이 주체는 호로고스입니다. 그렇죠?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엔 아르케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다.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과거형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동작이 과거에 끝나버는 거예요. 그럼 호로고스는 태초에 호로고스 계셨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미완료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법 차이가 이런 거예요. 헬라에서는 미완료가 있는데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개념을 우리가 헬라 문법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호로고스는 엔아르키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미완료의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고 하면은 뭡니까? 영원성을 나타냈죠. 우리 사람이 같으면은 사람의 그 습관, 반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습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습관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래서 어쨌든 얘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로 하면은 동작이 끝나버렸다 이거죠. 호로고스는 과거에 뭐 태초의 호로고스가 그냥 계셨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아니죠. 지금도 계시는 분이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문법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법적인 감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죠. 이게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대원. 호로고스는 여기도 n이죠. 마찬가지 똑같은 n입니다. 미완료입니다.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프로스톤 대온. 직설법이라는 것은 그냥 평서문이죠.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평서문 똑같은 그냥 서술문입니다. 프로스톤 대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다. 호로고스는 헨 프로스톤 대온. 프로스 전치사 앞에 프로스 있죠? 프로스. 프로스톤 대온이죠. 프로스톤 대온. 대온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뭡니까? 자, 이 호로고스는 엔 프로스톤 대온이라는 것은 이 호로고스는 이 프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가 목적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향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의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목적과 방향성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과 방향성이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늘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 나와 하나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 항상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가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 아버지께서 다 내가 스스로 이 말하는 것도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의 말을 한다.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전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 넣으면 좀 아버지를 나타내 준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다음에 카이 데오스 문제는 여기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카이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카이스 엔 호로고스. 자, 데오스 엔 호로고스. 자, 호로고스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즉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호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앞에 간사가 없어요. 간사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들 할 때 그냥 간사 없이 일반 신, 범신, 이 범신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사이 이단들이 전부 원어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원어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랍니다. 그래서 그 신세계 번역 있잖아요, 그죠? 그 책에 보면 번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로고스는 데오스 그냥 범신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삼일체 문제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신성이 아니다.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냥 범신, 유일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호가 없다. 왜? 저 봐라, 호가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 됩니까? 자, 일화적인들이 왔어요. 다른 이단들이 와가지고 원문에는 이게 간사가 없는데 봐라, 호로고스는 이게 신성 그냥 일반적인 범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증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놉니다. 여기에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장 취약점이 있죠. 이런 게. 자, 이거는 우리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 문법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문법만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걸 얼마든지 변증을 할 수 있는데, 예?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관사가 없죠. 그런데 이건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주란 것은 주격이란 것은 노미나티브라 그럽니다. 노미나티브죠. 노미나티브 케이스라 그럽니다. 주격은 주어적 주격이 있고요, 서술적 주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한정적인 서술 주격이 있어요. 한정이 됐다는 것은 관사를 가지는 서술 주격이 있어요. 관사를 가진 서술 주격이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서술 주격이고 호로고스는 한정 주격입니다. 한정 주격이 뭐냐면은 이게 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주어예요, 주어. 이게 대한 서술 주격이 되겠죠. 똑같은 주격입니다. 제가 문법 표현을 한다면은 주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영식 문장에 보면은 주어하고 비동사와 주격 보고 있잖아요. 그죠? 주어가 항상 주어적 주격, 이 보어가 이게 서술적 주격이에요. 그런데 이 서술적 주격이 이게는 비동사입니다. 자, 이 헬라에서는 M이 동사입니다. 이 M이 주. 그런데 관사가 주어가 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정이 주격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도 관사를 가지고 됩니다. 이게 한정 서술 주격입니다. 그런데 한정 서술 주격이 이 M이 동사 앞으로 위치가 바뀌면은 이 주어가 뒤로 가고 앞으로 오게 되면 이때 한정 서술 주격이 가지고 있는 호가 자동적으로 생략이 되어 버립니다. 위치가 바뀌면. 그런데 생각이 됐는데 다시 위치로 가면 다시 관사를 가지게 돼요. 자, 여기에 보세요. 이게 한정 서술 주격입니다. 원래 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 가 있을 때는
위치에 이 비동사 뒤에가 있을 때는 호가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이 뒤로 앞으로 가게 되면 비동사, 애미 동사 앞으로 가게 되면은 관사가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중급 문법이죠. 이게 신텍스를 알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렇죠? 신텍스에 대해서는 신학교는 안 가르칩니다. 석박사 가더라도 안 가르쳐요. 그냥 신학교 행걸 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죠? 신약 구약 전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원문 공부를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거 문법, 이런 구문론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제가 같이 공부하는 거 신텍스죠. 신텍스. 이 신이라는 것은 헬라어 순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탁스라는 것은 타소란 말이죠. 함께, 타소, 정리하다, 정돈을 두다, 놓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놓고 배열하는 것. 이 구문론의 것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런 것들을 배열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로 이 신텍스를 모르게 되면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딱 하면 이런 문법을 딱 이야기해 주면 그들도 문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법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얘들이 앞에 비동사 앞에 뒤에가 있다가 이게 한정서술주기,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관사라든지 고유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소유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유 전미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이게 한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 서술주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법이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를 잘 몰라도 데오스가 다시 이 위치로 가게 되면 서술어가 되면은 다시 이 위치로 제 위치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관사가 살아난다. 비동사 해이라는 것은 애미 동사,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이 비동사 앞으로 가게 되면 관사가 자동 탈락된다. 그런데 제 위치로 가게 되면은 관사가 살아난다. 그럼 결국 호데오스가 되는 거예요. 호로고스는 호데오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단들이 들고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원어를 지금 한 30년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때까지 이걸 아는 목사님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 큰일이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헬라가 했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어 한번 해보죠. 히브리어. 자,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자, 밑에 A번 동사표에서 확실성, 강경성을 강조한다. 자, 우리가 또 번역도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그 바예짜우 아도나이 엘로힘 알 하아담 레몰 미콜 에츠 하간 아콜 토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제일 앞에 히브리어는 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양우서예요. 자양우서.
헬라어는 우향자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열로 봐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바예짜오. 그가 명령하셨다. 아도나이, 이 예발을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알 누구에게 아담, 그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일 때는 이게 아담이고 이름 그 인명이고, 일반 명사일 때는 그냥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레모르, 이건 직접 합법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이게 전달 동사가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미콜 에츠 하간. 미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에츠 나무의 모든 나무로부터, 하간, 이 하간은 동산인데, 동산 나무의 모든 것,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그 동산의 하간이라는 것은 이게 간이라는 것은 이거 정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원. 에덴에 있는 한 위치에 정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정원에 있는 그 모든 나무로부터 아콜토켈. 아콜, 이것은 아콜하고 뒤에 토켈은 아칼 동사예요. 먹다라는 동사입니다. 아칼 동사예요. 이게 기본형이, 사전적 기본형이 사진 찾으면 이게 나오죠. 이건 먹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에 아콜이란 것은 아콜 동사의 부정사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이고, 뒤에 나타나는 토켈이 이것은 내가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어근을 가지고 부정사가 보세요. 아칼이라는 동사에 왔고, 토켈도 이 아칼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 앞에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이 올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먹어라 이겁니다. 자, 한글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여기 열매란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 열매를 지배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건 나무로부터 먹어라 그래 놨습니다. 열매를 집은 것은 바로 3장부터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돼버립니다. 이미 그게 변질이 돼 나오죠. 마귀가 말을 그 여자에게 집어여 버리죠. 그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이죠. 영을 집어여 버립니다. 그러면 변질이 돼 납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먹으라 할 때 열매란 말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로, 그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라 이랬는데, 한글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은, 이 20몇 가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임의대로 프릴리, 자유롭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죠. 또 뒤에 가면은 이 똑같은 이 부정사 절대이 나오는데, 그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이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해놨죠. 그것은 바로 번역을, 또 똑같은 문법인데도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은 제대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읽어보세요. 임의대로 먹어라. 이 뭡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왜?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산에다 생명나무가 있거든.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큰일 나죠. 그런데 먹지 말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사과가 나오고 금단에 사과가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거기 사과란 말이 어디 있어요? 중동에는 사과가 안 자랐어요. 그 당시에 없습니다. 재배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막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무로부터, 선악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지식 전부 다 명사구로 다 되어 있어요. 명사가 되어 있어요.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렇게
여기도 똑같이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정사 절대이 똑같이 나와요.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2장 16절에는 먹어야 하는 것도 반드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죠. 그 진리란 것은 100%, 이 순금은 100%가 돼야 되죠. 99.9%도 그건 순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0.1%, 0.0001%도 그건 가짜입니다. 거기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의대로 먹어라. 영어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 30몇 가지 나오는데 다 찾아보면 전부 프릴리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전부 다 그 놀란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지. 자, 이런 데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정사 절대의 그 같은 어근을 가진 주동사 앞에서 문법적으로 반드시 강경성, 확실성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명령을 했죠. 짜바 동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히브리 마찬가지죠. 이거 제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초적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주기도문에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 목사님들. 예.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주기도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 되어 있죠. 일용할 보면은 에피우시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 논쟁거리 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용할 그래 되어 있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용할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일용할이죠. 그것은 단어가 틀리죠. 일용한 에페메로스. 에페메로스라는 일용할 놈입니다. 자, 이 에페메로스라는 것은 에피 플러스 헤메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날입니다. 날. 에피 반복이라는 반복 증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그 날마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것은 이게 진짜 일용할 맞습니다. 이 전치사 에피라는 것은 이제 부가를 나타내고 증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가 매일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가. 그럼 날마다 날이니까 날이 반복적으로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일용할 의미가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너는 에피우신하고 이거 보세요. 완전 틀리죠? 그죠? 완전히 틀립니다. 에피우신. 일용할 아르토스. 이거 떡이죠. 아르토스. 아르톤이죠. 이거 뭡니까? 아르토스란 말은 대격이라서 아르톤인데 아르토스는 뭡니까? 이게 보리떡을 말합니다. 떡. 보리빵이죠. 구워서 먹는 빵. 그 당시에는 떡이란 말은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죠?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에피우시는 빵이 뭡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는데 그 당시 주식이 보리빵하고 물고기니까,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서 먹는 정어리, 그 배들고기처럼 그 정어리죠. 그 간을 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간을 해서 빨리 썩으니까, 그죠?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간을 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이 아주 그런 간을 잘하는 지역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에피우시라는 말이 뭐 어떤 빵이 있습니까? 어떤 떡이 있습니까? 보세요. 보면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은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 이것도 똑같지만은
위에 우시오스. 우시오스라는 것은 이게 비동사 being을 나타냅니다. 에미 동사 아까 비동사 에미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우시오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떡. 위에 있는 떡이 누구죠? 그렇죠. 자,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위에서 내려온 산 아르토스다. 자, 나를 먹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먹고 마시라잖아요. 그렇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은 물론 이제 어거스틴은 그지 매일의 양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의미적으로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근데 육신의 양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육신의 양식하고 하나님 말씀 양식을 두 개 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아니고 위의 양식입니다. 그죠? 땅의 양식은 아닙니다.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왜 그걸 갖다 또 집어 섞습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벨? 섞음, 혼합이죠. 반란. 그러니까 섞다, 혼합하다. 진리와 비전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섞어버립니다. 주님은 위의 것이랬죠. 너희들은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죠.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것은 위의 양식을 먹어야 행사하죠. 그렇죠? 위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섞습니까? 섞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은 위의 양식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주 가장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어, 헬라의 성경을 저는 헬라 히브리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도 보세요. 자,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찾아낸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연결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아까 우리 목사님 앞에도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봐야 됩니다. 구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신약이 잘 안 되면 구약으로 가가지고 또 특히 70인역도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했는데 70인역은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70인역 또 신약, 구약, 원어, 헬라, 히브리까지 보면서 이 세 가지 어떤 때도 라틴어까지 보게 되고 막 언어를 가지고 막 보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그렇다면 이 1차적인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주해죠, 그죠?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설득까지 하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까지 시킬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이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게 강해죠, 강해. 적용까지 하는 강해예요. 엑스포지션이죠. 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자고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원어 성경을 이제 이 원어 성경을 이제 펴놓고 한글 성경 말고 원어 성경을 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가지고 또 거기서 합쳐서 하면은 이거 참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늘 주의 종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사역의 능력이 되고 건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또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